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벌써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간 이 12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분주해지기도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 마음에 설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하면 대림절이 과연 어떤 날이고 왜 우리가 대림절을 기념하고 또 대림절을 교회 안에서 챙기게 될까요? 사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쓰는 달력과 교회력,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해서 1582년에 이 그레고리 교황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달력을 사용하자라고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된 것이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쓰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1년을 세고 날짜를 세지는 않죠.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 그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 교회력을 시작하는 그 절기들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12월 언제죠? 12월 25일이죠.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12월 25일을 기준으로 교회력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날을 정함으로써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 새해가 시작되게 되었죠. 그 기준이 바로 12월 첫째 주 대림절부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이 12월 첫째 주부터 새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이기까지 4주를 매주 한 주씩 초에 불을 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 안에서 기억하고 또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에는 이 앞에도 보시면 초가 있는데 5가지의 초를 하나씩 불을 붙이면서 그 안에 특별한 의미를 두게 됩니다. 첫 번째 초는 오늘 우리가 소망의 초에 불을 붙였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의 초,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에 불을 붙임으로써 5개의 초에 불을 하나하나 붙이게 됩니다. 근데 대림절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대림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이 말에 유래가 있어요. 먼저 헬라어로는 이 단어의 유래는 파르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라틴어로 해석할 때 adventus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사용할 때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자신의 동네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황제가 도착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때 adventus라고 했는데 그 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advent,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오게 된 것이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이미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초림, 이미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무엇이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초림한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들 기다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은 사실 기다리는 것이죠.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그 졸업의 때를 기다립니다. 어른들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또 이제 은퇴한 분들은 은퇴의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 인생의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간단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삶이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다면 이 대림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첫 번째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연이 아니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뉴욕에 오게 된 것도, 이 이민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이곳에서 고생하며 자리를 찾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필연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우연히 만난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대림절 25가지의 이야기, 이 스토리북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창조입니다. 첫날에 있었던 창조의 이야기죠. 왜 창조에서 시작될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누리고 심지어 나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이 지구에,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았다면, 지금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 내 삶에 특별함이 없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 속에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인간이 특별한 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사랑을 찾을 때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자리 잡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가 맨디 헤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질 때까지는 사랑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절대 알 수가 없다. 이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정의 관계이든 깊은 교제의 사랑의 관계이든, 근데 그 사랑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외로운 사람은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 마음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위태롭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내 마음의 그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 내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내가 집을 사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면 내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각 사람에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실망하고 그 관계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을 때 나이가 어렸죠. 근데 혼자 유학을 처음 오게 되었는데 유학 생활이 참 외롭더라고요. 이 생일을 지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막 같이 모여서 캐롤도 연습하고 선물도 막 교환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교회 그렇게 다니라고 해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유학 생활을 너무 외롭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서 조금씩 정말 교회가 재밌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구나.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그 외로움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다들 자기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바쁘고 또 자기가 학교 다니고 일을 하는 그 생활 속에 뭐 나만 외롭다고 그 사람들이 나와 늘 만나줄 수 있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비록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며 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동행함으로 삶의 깊은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만드신 이가 있다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대림절의 메시지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한 삶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상 속의 행복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사업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돼요. 경쟁해야 됩니다.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가족의 행복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었죠. 한국에서 입시 경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늘 학교에서 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던 한 학생이 늘 이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집에서도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경쟁하는 그 관계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중간 정도 공부를 하는 이 학생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고 어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여고생이 학교 전교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야, 참 대단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1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너무 행복했대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자랑스럽다 내 딸아. 친구들을 만났는데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칭찬받게 되자 너무나 행복했대요. 그런데 행복하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1등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1등 한 건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다음 기말고사가 되었을 때는 내가 1등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그 마음속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고 이 친구가 유서를 쓰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어요. 근데 그 유서에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내 목숨을 끝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 여고생과 같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 행복이 내 인생의 모든 행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빼앗기면 나의 인생 망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코멘트를 하세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채소와 과일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멈추고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창조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 창조물의 존재 그 가치가 가장 기쁘고 좋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조금 더 말씀하시는데, 다른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을 때는 복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 창조 그 자체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 우리 인간에게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우리 세상적인 의미로는 축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여러분, 그 의미일까요? 성경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가장 쉽게 오늘의 단어로 풀어보자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 우리는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며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벌써 결론을 내어주시는데,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세상 속에 범죄함으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며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시작이 우리 모두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합니다. 우리 3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원래 복된 사람이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행복을
당당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 여러분 학벌이 없거나 재물이 없거나 건강이 없는 사람은 우리 기준에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있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 내가 영원히 누릴 것 같습니까? 바람 불면 넘어지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떤 삶의 무너짐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뉴욕 주소만교회에서 예배드리기까지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며 그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소만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뉴욕 주소만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바람 속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